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얼굴과 마음도 추워진 건 아니시지요? 이 시간 우리 밝은 미소로 함께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사용되는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풍성해질까요? 이에 대해 시편 2해라는 책을 쓴 본 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로 서로를 축복할 때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가정이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한 가정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언어를 받는 자리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언어를 자녀들이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브람을 잘 알고 있지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우리는 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순종은 굉장히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러한 일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부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붙들었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이 순종의 발걸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위쪽에 보시면 가운데 중앙에 하란이라는 곳까지 아브라함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거느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일일 생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저 정도의 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기에 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지침과 피곤함과 어려움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나아가기 어려운 발걸음인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정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 축복의 길만 열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신 곳인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가게 되면 아팠던 아버지가 더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내디딜 때 죽어가던 아버지가 살아나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법한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안정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듭니다. 그리고 앞서 지도로 보신 것처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것을 행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곳에서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또 동쪽으로 이동하여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기근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질문이에요. 축복된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더 부유함을 누리고 더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살 소망까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불평했더라, 불만을 품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절망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발생해도, 아내가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아브라함은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배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원인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어요. 먹고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살고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힘듦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네겝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베델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에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의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겝에서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바꿔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린 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네. 에델, 그가 있었던 곳에 다시 나아가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특히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에서 고백되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 가정에서 높여 찬송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아브라함이 기근에서 메말랐던 땅이 기름지고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메마름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밟는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경제적으로 회복을 넘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안함과 안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모든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에서의 예배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고백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죄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가정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우기를 힘쓰고 항상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게요? 이삭이지요.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얻었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천금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 삶 속에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이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깨달음과 그가 받았던 교훈들은 그의 삶 속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예전에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의미인 에색이라는 이름을 첫 번째 우물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적대감을 가지고 도전한다 해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오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곳을 르봇이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2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려움이 절대로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뺏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삭의 인생에서 어떠한 열매로 맛보신지 아십니까?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100배의 시선이 고정되지요. 거부의 시선이 고정되지요. 여러분, 이 12절에서 14절 말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이삭이 누린,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며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예, 저도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내 새끼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항상 배우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머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라는 이 표어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또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운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거목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가정 예배를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리지 않는 이 익숙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함께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포기한 것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눈 말씀을 제가 다음 주부터 가정 예배지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요일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을 살아낸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나면 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요일과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그 시간, 그 요일,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나면 한다고요?
우리의 생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가정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 30분, 1시간 이내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분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것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쾌락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68시간의 그 시간에서 30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알아서 가정 예배 못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혼자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정하셔서, 요일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사시고 주말쯤에 함께 모여서 그 살아왔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시간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잘 모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일과 시간을 정했다면 혼자 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가까이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많이 바쁘지요. 청소년들 많이 바쁘지요. 직장인들 너무나 바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장인들 많으시지요? 청년들, 청소년들 많으시지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가정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가정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시다가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사주기는 어려우니까 매일 마지막 주 월에 한 번 제일 마지막 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싶은 거를 사줬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아까우십니까? 안 아깝죠. 언제든지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까이 계신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찬양하기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다음 주부터 CTG가 나갈 건데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저렇게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함께 찬송하면서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읽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본문을 가정 예배지에 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혼자서 읽으셔도 되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대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생각하기입니다. 함께 생각하기는 본문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예화의 글을 실어 드릴 겁니다. 저것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관찰하기입니다.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요? 말씀을 관찰해야겠죠. 말씀을 관찰하면서 쉽게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을 저렇게 적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적으면서 다시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 저런 것들을 퀴즈 형식으로 좀 변형해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관찰하는 것. 다음은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보는 것은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드릴 텐데 그 2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질문의 수준을 조금 달리 하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 또 느낌을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단 저 시간에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 말해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잘 인도해주는 인도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끝나면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역시 기도문도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저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가족이라면 돌아가면서 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함께 축복하기입니다. 함께 축복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서로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CTG를 확인하셔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암송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보시고 그 암송한 말씀 가지고 살아내시고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모든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으시고 그 받은 언어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살아 누리시며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가장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모두가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져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